2016 인문주간 개막식 행사를 맡은 배우 이인혜입니다. 개회사에는요,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인문주간 개막을 축하해주러 오신 이영 교육부 차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2016 인문주간에서는 청춘 인문 강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 석학이 함께하는 세계 인문학 포럼도 같이 또 개최가 되게 됩니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인문학의 향연에 청소년, 대학생, 전 국민이 적극 참여하셔서 인문학의 매력과 향기를 향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문주간 행사 11번째라네요. 와, 벌써 11살이나 먹었나 봐요. 2016 인문주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거 참 소중한 말인 건 맞고요. 그런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절망뿐일까? 한 번쯤은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지금 이 절망의 이 땅에 내가 가야 될 희망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걸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요. 전쟁과 기근이 여전한 이 절망의 세상에서 과연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문학은 무슨 힘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드룸 해변 차가운 모래톱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3살배기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입니다. 내전에 휩싸인 고향 시리아의 코바니를 떠나 그리스 코스 섬을 향하던 중에 그만 난민선이 전복되면서 엄마 그리고 2살 터울의 형과 함께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세상에 정녕 이 아이가 갈 곳이 천국밖에 없었단 말인가. 저는 이 사진이 한편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진무구한 꼬마, 그러나 그를 둘러싼 평화와 고요 너머로는 사실은 잔인한 끔찍한 세계, 전쟁과 폭력과 무관심이 깔려있던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만큼 강력한 아이러니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쿠르디의 사진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날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파도야 삼가 가까이도 말라. 모래토바 부디 따스해다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타산이 맞지 않아 난민들에게 문을 닫아건 유럽의 이른바 선진 제국들. 공경에 이른 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오로지 돈에만 눈이 먼 악덕 미리국 업자들, 구명조끼마저 가짜로 만들었다는 장사치 어른들, 무엇보다도 국민을 이렇듯 무책임하게 난민으로 내몬 내전, 그 전쟁의 광기와 야욕들에 대해 저는 분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쿠르디의 사진은 시가 되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터키 해안가에서부터 밀려온 그 동경과 긍휼의 물결이 그토록 강고하게 닫혀 있었던 유럽의 국경, 아니 우리 온 인류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했고 그리하여 유럽의 난민들이 유럽에 수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 이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11월 13일의 금요일, 파리는 피에 젖었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영화가 파리는 비에 젖었다는데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피에 젖었습니다. 테러가 벌어졌고 학살이 벌어져서 130명의 사람이 무차별하게 희생됐습니다. 악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 세계를 뒤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칠 후 프랑스 매체인 르띠 주르날이라는 데서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Oui, parce qu'ils sont très méchants. Il faut faire vraiment attention parce qu'il faut changer de maison. Mais non, t'inquiète pas. C'est pas grave, ils ont dit du soleil, nous on a des fleurs. Bah les fleurs ça fait rien, c'est pour
c'est pour... Si regarde, tu vois, tout le monde pose des fleurs. Et les bougies aussi. C'est pour ne pas oublier les gens qui sont partis. 저는 저 아이의 아름다운 미소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꽃이 총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아니 반대로 이 아이처럼 현자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어서 저거를 못 믿는 것은 아닐까? 꽃이 총을 이기고 촛불이 우리를 지킨다는 말을 왜 우리 어른들은 믿지를 못할 걸까? 사실은 우리 안에 시인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노니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것인가? 그리하여 불황동의 믿음대로 쿠르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이제 다시 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 지현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카투니스트 지현곤은요. 척추 결핵을 앓아서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로 초등학교 1학년 이후 40여 년간 바깥 출입을 못한 채 쪽방에 누워 지내면서 왼손 하나만으로 한 점 한 점 찍어서 피와 땀으로 그림을 그려낸 그런 작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림은 장애인 그 친구가 못 쓰는 몸을 이끌고 왼손 하나로 점을 찍어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지금 저 군인 앞에서 불황동 같은 쿠르디 같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장미꽃을 선사해주는 저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고 미소가 번져 나오는 그림. 평시보다 더 평화로운 전장의 폐허, 심장보다 더 붉은 저 빛나는 꽃 한 송이, 그 꽃을 든 저 꼬마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은 총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왜? 그럼 더 큰 총을 만들 테니까.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늘 여성, 아이, 그리고 장애자입니다.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런 꽃을 시는 담고자 합니다. 시는 그 자체는 약하고 아무짝에 쓰잘데 없지만 그 시가 우리를 이겨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란 지배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럼 절망뿐일까? 그때는 한 번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도대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여기에 또 무슨 뜻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그동안 감춰졌던 변방의 언어들을 찾아 나설 때, 그때 우리 사회에 다시 희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의 불씨를 문학에서 찾아보는 올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우리 인문주간의 그 성격에 맞게 희망하는 삶이 우리의 자유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통합성, 평등성, 건강성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꼴찌를 했습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다들 삶이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자, 물론 이 수치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위험한 징후를 포착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도 이미 삶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살죠. 게다가 그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 유지만을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는 한에서 우리는
희망을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가고 싶은 한. 자, 우리는 살아가는 한 희망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둠 스피로 스페로, 숨을 쉬는 한 희망한다라는 키케로의 말이 함의하는 바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주체적인 삶,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가하는 그런 삶, 달리 말 얘기하면 희망하는 삶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도대체 뭘까요? 무엇이, 내 안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자유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네. 우리는 지금 세대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원하는 공부하고 원하는 직업 갖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죠. 또 심지어는 자신이 바란다면 생물학적 성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진정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25살 네덜란드의 한 청년에게 내려진 교회의 판결입니다. 밤낮으로 저주받고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저주받고 신께서는 결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셔는 안 되고, 자, 어떤 사람도 말이나 글로 그와 교제해서도 안 돼요. 그에게 호의를 보이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고 2m보다 더 가까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가 쓴 책들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삶의 고통을 야기시키는 판결이죠.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도 못하고 필담을 나누서도 안 되고 2m 안으로 그에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실제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엄청난 사회적 소외와 아주 혹독한 경제적인 결핍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스피노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노자는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침묵을 하며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자유인이란 죽음보다 삶을 더 많이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부터 탐구하려 한다. 그는 자신의 받는 현실적 고통이 자신이 자유를 행사한 대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신은 인격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 유대교에서 저런 심각한 탄핵을 한 겁니다. 자, 스피노자는 자신의 행사한 자유의 대가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그 고통을 창조적 기제로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에티카, 지성개성론, 자, 이런 책들은 스피노자가 그 고통 속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그 교회의 판결 중에 하나만 나에게 떨어져도 아이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스피노자는 아주 담담하고도 의연하게 그것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삶에서 얻는 이런 고통, 자유인이어서 얻는 고통, 그 이중의 고통을 스피노자처럼 의연하게 이겨내면서 담담하게 대처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평범하니까요. 예. 아마 나이가 들어도 그럴 것이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셔야 하겠죠. 자, 더 나은 세상을 바라신다면 더 나은 세상을 찾아서 떠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식은 자기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몇천 년 전의 과거도 되돌아봐야 하고 몇천 년 후의 미래도 그려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는 것도 미리 그려보는 것도 다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순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의 현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나,
그러려면 우리의 자유의 힘을 믿어야 되겠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가는 우리의 정신의 자유로움 과정을,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내재적 힘을 믿으셔야 할 겁니다. 자, 그 힘을 분출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철학자들이 지치지 않고 강조하는 비타 악티바, 행동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하는 삶,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있는,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삶은 우리가 바로 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희망하는 존재는 또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희망 없는 시대를 위해서 에피텍토스라는 스토아 학자가 쓴 책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평생 불구로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그 스토아 철학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성찰했는지 인문학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에피텍투스는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철학자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불구로 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쓰신 책이 바로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은요, 견뎌라, 또 참아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정말 책을 읽기도 전에 이분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평생 노예로 살면서 불구의 몸을 가졌던 분이 평생 견뎌라 또 참아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 책의 내용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불구의 몸을 이끌고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에피텍투스가 우리에게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은 남의 것에 관심 가지 않고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입을 다물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성찰하고 남 탓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학사에서 이러한 스토아주의를 뭐라고 그랬느냐? 원리적 독단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철학사가들이 기원 전후에 일어났던 스토아 학파, 에피큐리안 학파를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독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철학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회의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개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회의론자들이 그런 에피텍토스와 같은 그런 스토아 학자들과 정반대되는 철학적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삶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론적 해결을 제시하거나 탐구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야 하고 왜 우리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회의론적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론적인 독단론을 제시해 주는 장이 아니라 왜 우리가라는 비판적인 성찰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